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본문은 19장 1절에서 21장 14절까지 읽는 날이고, 그 중에 오늘은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심경에 대해서 나누는 날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18장, 19장에는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와요. 뭐 주는 토기장이요, 뭐 이런 예쁜 찬양이 있는데, 이게 참 찬양은 예쁘고 흥겹게 부르는데 그 본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토기장이라 주님이 빚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맞고, 그러니 그 빚는 것에 대해서 네가 탓하지 말라가 첫째였고, 두 번째는 그 토기 그릇을 깨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18장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8장하고 19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20장 1절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토기 그릇 만들었다가 깨버릴 거다. 왜 깰까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는 이유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데, 이거 금조금 같다고 그거 왜? 근데 토기장의 자존심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거니까. 이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 깨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하니, 그것 때문에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이 바스훌의, 근데 이 바스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래요. 그 직함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총관리자나 아니면 꽤 높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부제사장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의 예언을 듣자 바솔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채워두었더니 가둬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때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회개를 한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예레미야를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용서해 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3절 같이 행동을 합니다. 3절 다음날 바솔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솔의 이름의 뜻은 자유하게 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주변이 비옥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솔의 뜻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총감독이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가둬놨다가 풀어주니 예레미야는 사실은 바솔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날 잡았다가 풀어주니까 때린 놈이 나 풀어주더라도 그래도 풀어주니까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솔이라는 뜻이 아까 말한 대로 주변이 비옥하다, 자유케 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바뀐 이름 마골 밋사빔이라는 따라는 사방이 공포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 때문에 사방이 공포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바솔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심지어는 그 후에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바솔뿐만 아니라 바솔의 이웃들, 가족들, 심지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기뻤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도 이 말을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독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7절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행하고 나서 옳은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솔직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다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긴 했지만 나서고 나서 맨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니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었고 주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에 한 건데 하나님 너무한다고. 그러면서 그 속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날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라. 좀 좋은 말 좀 하게 해주지. 맨날 안 된다. 잘못했다. 이 말만 하게 하니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씀을 주더라도 좀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이런 얘기 좀 하게 좀 해주지. 왜 맨날 나는 잘못하고 있다. 꾸지람하는 그런 얘기만 하게 하냐. 그리고서 9절에 우리가 잘하는 얘기가 나오죠. 참 이 마음이 참 감동이 돼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까. 나 이제 2번 다시 안 할래. 이젠 기도도 안 할 거고 이제 말씀 선포도 안 할 거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참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혼돈되고 고달팠을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요.
그 다음인데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뜬금없어요. 무슨 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절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확 가라앉습니다. 14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더라. 13절에 예레미야가 또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의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아니하게 하신 까닭이라.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에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분명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유하기를 전하고 싶고 풍요롭기를 전하고 싶고 잘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자체도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불변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니었다면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물론 소선지서로 가면 그들의 감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이사야나 엘리야 같은 사람만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갈등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그의 말씀들을 전하며 그토록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얘기죠. 그 표현이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하나는 영의 법을 따르는. 그런데 선택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타 열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고. 근데 끝까지 그가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대요.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길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어찌 보면 참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썩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재미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재밌는 것만 자꾸 하려고 들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거죠. 우선순위로 보자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9절의 고백인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의 원어의 표현은 담아낼 수 없나이다. 넘쳐서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그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봉사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자꾸 밖에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던 욕을 먹던 칭찬을 듣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죄송하지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들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전도를 안 해요. 그 은혜 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몰라요. 그렇게 쌓아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건 전도인데 은혜 받으려고 교회는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은혜 받은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내에 너무 은혜가 넘쳐서 병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는 우리 카페 사장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저께 제가 전도용품 포장한다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전도용품 포장하시면 도와드릴게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카페 비우고 올 수는 없으니까 와서 같이 하자고. 그거 뭐 얼마나 되냐고 나도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어제 싸갖고 가서 어제 또 전도용품 포장했는데 참고로 그분은 불교인입니다. 네.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할 사람과 동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가 나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은혜 곱절로 전도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절대 이제 안 전한다. 이제 죽어도 안 한다고. 맨날 어떻게 나보고 이런 소리만 하게 하냐고. 속상해서 한 소리긴 했지만 하기 싫어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귀한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 것 좋죠. 기도도 해야죠. 예배도 드려야죠. 맞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그 은혜 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뭘 구하고 있는지, 예배 잘 드려서 뭘 하고 싶은 건지, 말씀 많이 보면 볼수록 말씀 전하라는 소리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말씀 보고 있는지 우리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나를 택하신 이유, 그 사명 감당하라 하신 이유인 줄 믿사오니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